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합하여 거룩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루한 장마 속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장마로 물질과 생명으로 피해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한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위로가 그들에게 얼마나 와 닿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아프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위드미 나와 함께라는 주제로 강주노예 주간 청소년연합 캠프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립니다.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에도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더욱 성장하는 신앙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8월이 되면 다른 기관들도 계획한 행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식사 봉사로, 맡은 역할로 충성되이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암송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상 보니까 오늘이 대서 큰 더위다 이런 절기더라고요. 어제 그제가 또 중복이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계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올해는 무더위보다는 기나긴 장마, 폭우 또 수해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폭우로 한 50명 정도가 희생됐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사람들의 재산 피해, 또 가축 피해, 농작물 피해가 있는지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벌써부터 채소 가격들은 아주 급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이 폭우 앞에서 인간의 약함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 또 주님의 재림, 또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곧 애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러니까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두 번째는 역사의 종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중의적인 뜻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도 나오고 잘못된 이단 사설에 속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멸망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정확하게 40년 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말지요. 1945년쯤에 회복되기까지 이제 우리는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오심, 곧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초점은 때나 곧 날짜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초점은 역사의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인생의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곧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인의 삶인지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예언하신 말씀의 곧 초점과 목적입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24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 말씀도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종말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형식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때와 일시는 때와 날은 주님께서도 알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기이지요. 속임수입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소위 사기꾼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자신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단들, 사기꾼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세상 끝에 대한 설익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함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자기가 죽기 전에 곧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 초대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설익은 기대, 설익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기며 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강조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전혀 예기치 않는 시점에 오신다라는 거. 전혀 예기치 않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전혀 오실 것 같지 않는 시점에 오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기치 않는 때에 올 것이다. 그 비유가 곧 노아 방주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예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시기를 우리에게 숨김으로써 우리가 긴장 가운데 당신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다. 이런 말로 정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24장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진실하게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바른 자세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재림 때 징조를 오늘 24장 32절 이하에서는 한 가지 알려주는 모습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습, 세상의 문화가 노아의 홍수전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직 육적인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곧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와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세상 일에만, 육적인 일에만 정신이 나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며 살라는 것인데 곧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환대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주님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곧 종말을 맞는 성도들의 가장 바른 모습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권면,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나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하루에 3번씩 크게 흔들린다면 그곳에서 잠을 잘 사람이 있습니까? 피신을 하거나 이사갈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계획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민족 간의 분쟁, 전쟁의 소문을 우리는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 오심의 징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곧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의 징조, 사인이라고 곧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대형 호텔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200명의 투숙객들은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구조를 통해서 대부분 구조가 되었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한참 후에 한 연구소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을 일일이 추적해서 화재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호텔에 투숙할 정도면 사회적으로 대부분 명망가였고 재력이 많은, 이 땅에서 삶이 부족함 없는,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부족함 없는 곧 재력, 사회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이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200명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고, 말기암 환자들과 함께하고, 거리의 노숙자들을 돌보고,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무료 진료를 하는 등 대부분의 삶이 자기 주변의 약자들과 연대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터뷰를 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화재 현장이라는 생지옥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에서 구조된 이후의 삶은 내가 덤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덤으로 사는 삶을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곧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선한 이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그 전에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70이라고 그랬습니다. 70 이상 살았으면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학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보통 80이 내 수명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60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20년 남았구나, 70이라면 10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80이 넘으시면 내가 덤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내 육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0, 70 우리의 삶이라는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지는 기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덤으로 산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깊게 생각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곧 종말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가 곧 기독교입니다. 곧 이것을 애써서 회피하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종말, 역사의 종말, 육적인 종말을 위해서 외면하고 사는 것은 곧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똑바로 응시하고 죽음 앞에 서서 신앙인의 결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믿음과 지혜로 사는 것이 곧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매일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 서로를 위로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일, 청지기처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용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틸리가 미국의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했던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집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이 설교집 중에 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이 설교집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폴 틸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목도하면서 온갖 첨단 무기가
인간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인간의 악마성을 봅니다. 세계적인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문명, 삶, 이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터전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목도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많이 시키면 천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인류를 유토피아로 이끌고 갔던 과학은 언제든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곧 무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곧 과학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과학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지금 이 땅에 첨단 과학을 통해서 이뤄놓는 이 땅에 많은 문명들이 있지만 반대로 첨단 과학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지구를 수백 번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곧 과학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죽이는 데도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또한 인간은 그 과학의 힘으로 신처럼 이 땅 위에 군림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지금 시대를 호모데우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신이 된 인간. 이미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폴 틸리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또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등을 통해서 인류는 진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시 혼돈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파멸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이 과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마다 곧 인간은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하게도 자신의 문화적 창의성이나 기술적 진보나 정치제도, 종교제도 등을 의존했을 때 인간은 붕괴와 혼돈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삶의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폴 틸리는 흔들리는 터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대안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폴 틸리는 그것을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믿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뿐 아니라 내 생각이 흔들립니다. 내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놓을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거듭날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일까?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분별하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라.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인지, 일할 때인지 구별하라. 지금이 잠을 잘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구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할 때 궁핍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천하의 모든 일이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경고합니다. 재난이 시작되거든 주님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기근과 또 기후위기 속에 삽니다. 폭우와 많은 재난과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붕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가뭄과 폭우, 지진과 재해 등 천재지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걸어간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종말의 때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를 소유하는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눈을 감고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혹시 노아 시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어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술 친구를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온갖 정신이 팔려 있어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는 그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충성된 청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청직인 우리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또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곧 분별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준비되어 있는 자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메고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사람 중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기준은 깨어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터전이 흔들리는 종말의 시대,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경기에 파리만 날리는 극장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입장. 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가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막아서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무료 입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당연히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입장은 무료이지만 퇴장은 유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또 우스운 얘기지만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은 무료이지만 퇴장은 유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료 입장한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곧 물으실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70의 인생을, 80의 인생을, 90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물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왔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왔느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왔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계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무진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하심과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